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07페이지에 있죠. 우리 28절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임팩트가 강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두 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과 같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주셨던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주 힘을 주어서 쓰신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실감하거나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죠? 여러분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과 예수 믿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이렇게 수사적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이삭의 어떤 면이 우리와 닮았길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린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어떤 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어떤 면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역사되었던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려면 성경과 대화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앞에 있는 성경 교사나 설교자가 말씀을 잘 해석해가 제 사명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죠? 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깨닫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삭의 어떤 면이 우리들과 동일하기에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불렀을까? 이삭과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태어난 아들이란 공통점 때문에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요때쯤에 우리가 아들을 한번 계획해 볼까? 출산 계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죠? No?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 계획을 하기는 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죠. 성경에서는 한사코 이스라엘은 너의 진정한 후사가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너의 진정한 후사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삭이 그렇게 출생을 한 것을 기억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이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은 뭡니까?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뭐냐면 겨냥되어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삭은 태어났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믿으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에 바울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같은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온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것과 같은 경수가 끊어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선택하고 결단해서 얻은 신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진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번이나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먼저 계획하신 대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출생은,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확신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먼저 예정하시고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같은 진리를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전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대수, 유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낳게 하셨다. 예수님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그죠?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선택이 영원히 물러지지도 않는데요. 할렐루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자들을 아들 예수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신부로 주셨대요. 주셨으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당신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견고한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무조건적이에요. 얼마나 황송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요, 영원히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올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감사가 일어나지요. 찬양이 일어나지요. 두려워했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교회 안에, 야, 믿음도 좋지만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사인, 그 증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 이게 선한 거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것이지, 뭔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주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양심이 그것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가 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거든. 그죠?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 못 되는 거 아니야?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근신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과 기쁨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그죠? 일단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그 구원은 물러지지 않아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그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두려워합니까? 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기뻐하시는 삶, 부르시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일방적으로 주셨으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아라. 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금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당신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전과 지금의 상태가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자랐어요. 라고 한다는데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나
할례의 멍에서 자유로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물를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선물이었어. 두 번째,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삭이. 그죠? 여러분, 영으로 듣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고 계세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주권이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라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다. 여러분, 박해가 주제가 아니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라고는 얘기죠. 그죠? 즉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삭을 태어나도록 그 사라의 태에 힘과 능력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잉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상황에서 이삭이 임신되고 태어났는지를.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그저 신화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어요. 사라는 90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저 성경은 그 육체의 상태를 죽은 자 같이 된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 별, 해변의 모래, 어마어마한 일이 나지 않았느냐.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었냐면 100세가 되어서 늙어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은 불가능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잉태될 수 없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지요. 하나님 장난하시는 걸 거야. 그러나 그 이삭은 정말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사도 바울의 하고 싶은 얘기를 써봤어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 즉 종교적 열심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너희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머물러 있는 초자연적인 아들 세대들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요 얘기인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안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권세가 내 안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0세 된 노파 사라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 사라가 했었던 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나님, 나는 90살이라고요. 하나님, 이 할망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의심하고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지껏 이끌어 오셨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랬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죠? 이건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온 능력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빛나는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온 능력이 있었어요.
90세 할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태에, 막혀진 태에 초자연적,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예,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능력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빼버리면은요, 그냥 우리는 불교나 도교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사라의 닫혀진 태, 무자한 불임의 태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죠. 그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 권세라고 하는 단어로도 같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단어, 권능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권능이 있다는 거, 힘,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하찮게 여겨져.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그냥 너무 뭐랄까 쓸데없이 여겨. 너무 가벼워. 내가 이 복음을 가볍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진정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능력, 두나미스라고 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폭파하는 거예요. 폭탄이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것 같은 능력과 권세가 사라의 태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주인공인 이삭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너희를 불러낸 거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죽었대요. 영적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됐고 분리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도 경험할 수가 없고, 기적을 원하지만 체험할 수, 이런 상태, 완전 단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논리는 뭐냐면, 어떤 일이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뭐랄까,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할렐루야. 그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원수 마귀가 너희를 손도 못 댈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런 논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지.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고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걸 경험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죠.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빨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삭과 같은 백성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원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과 구원은 영원히 물러지지 않아. 근데 그 신분만을 주신 게 아니고 용서만이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 사이에 싹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넌 할례 받지 않았어. 너는 충성스럽지도 않지. 너는 주일날도 왔다 갔다 잘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래,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믿음이 손상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죄를 지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아세요? 이 가정의 달에 1, 2, 3주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노하게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허는 그죠? 여러분, 장로교단의 교인들,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죠? 근데요, 지금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만 받고 앉아있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 갑자기 강남 노래방 화장실에서, 그것도 여자 화장실은 남자가 이유도 없이 묻지 마. 여러분, 이거는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래요.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싸나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마지막 때의 이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거냐? 크리스찬,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서 빛으로 밝혀라. 썩어져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정화시켜라. 그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는지 몰라요. 그죠? 사단은 아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미국의 베델 처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6개월 내지는 1년 과정에 어떤 소정의 컬리지가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일단 우리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얘네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어둠, 악한 마귀 권세를 박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권세, 두나미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시켜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이 젊은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너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어. 믿냐? 그러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든지 어두움 가운데 묶여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고칠 수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낯선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하늘나라의 바보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에게. 여기서 우리 전통교단의 이 한국교회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바보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대학생 청년이 이마트 같은, 월마트 같은 마트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 바코드를 찍는 계산하는 이 여자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몇 줄 뒤에서 본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바보가 되겠다고 결단한 이 청년이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 팔을 지금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그랬더니 지금 이 자매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 짧은 시간일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믿음과 확신에 충만한 이 청년이 손을 얹고 짧은 시간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만약에 안 되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되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바보가 되자. 할렐루야.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낫게 하옵소서, 나을지어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물어봅시다. 주님이 그 팔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냐고요. 자, 그 믿음과 당신의 행함 사이에는 긴 간극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냐 이 말이요.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고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이 마이크에다 대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짧게 제가 좀 자랑하고 증거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거기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 옆에 있는 자매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어느 코너, 어느 라인에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짧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 장로교단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불후의 명곡 복음송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거봐, 목소리가 내 권세 이렇게 하잖아. 믿질 못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의 존재는 믿는데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왜?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격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삭과 같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두나미스 그 권세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걸 믿지 못해요?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이 할 일을 행해야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이 금식을 하고 누구처럼 40일 금식을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이 능력이 쫓아올 거라고 잘못된 믿음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따르리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그죠? 당신이 믿는다면 말해야 돼요. 당신이 믿는다면 손을 얹어야 돼요.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보가 될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건 미친 짓이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호기 어린 이야기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바보가 되는 위험 가운데 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 앞에 바보가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태한 것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당신의 믿음은 사는 것 같으나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 3주 동안 그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이 4주 때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믿음이 불쑥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맞아. 내가 왜 시도하지 않았지? 내가 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속고 있었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을 하겠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두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고,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당신 혼자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어떤 이 정도의 믿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여러분의 몸이 필요해요.
여러분보다 이 전쟁에 앞서 경험한 셀 리더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거고,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문화와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이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세요가 아니고 된 줄 믿습니다. 그죠?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violence, 침노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침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국은 누군가가 거세게 침노해서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영성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관조적인 조용한 신앙이에요.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보이스가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상황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어요. 그죠? 맨 처음엔 불신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진짜 웃음을 웃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교육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직까지 이 이삭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까 딴 메시지를 전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냐면, 이삭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얘가 이제 1살이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얘가 청년이 되었을 때니까 아브라함은 한 120, 130 정도 됐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간 겁니다. 할아버지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청년이 늘 번제를 드렸던 아버지를 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 기라성 같은 주옥 같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 평생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했죠.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근데 아버지가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셨겠지, 내지는 눈치를 챘겠죠. 몰랐다고 칩시다. 갔는데 갑자기 이 130대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막 결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놔봐. 결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순순히 묶였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놨을까요? 지가 스스로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 설교를 지금 꾸미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계속 삶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내가 75세 때 말이야, 갈대에 우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그죠?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거부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삶의 신앙을 전수해 준 거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그 자손에게 지금껏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축복과 유산이 바로 너희에게까지 흘러온 거야. 너희는 이삭과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둠보다 센 빛이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밟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흘러갈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사명과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것을 원수 마귀가 안다고요.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정체성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막 흘러가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N12 운동의 모토 아닙니까? 너희는 복이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아, 주여 제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 얘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두 번째 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가 믿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상황이 죽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썩은 냄새가 벌써 사흘씩이나 썩은 냄새가 나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할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확 교정을 시켜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들려요. 예? 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일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지를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원수 마귀가 네 그 믿음을 볼 때 너를 만질 수도 두려워서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과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지르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믿음과 만날 때 그 문제가 이삭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믿음과 만날 때 이삭과 같은 웃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년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했느냐고요? 1.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2.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났고 그 능력이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가장들 여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그 가정의 영적 리더 머리로 당신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잃어버린 것과 성벽이 무너진 자와 같다 그랬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해집고 들어오겠죠. 그죠? 당신이 믿음의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가장들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이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모양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지에 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도덕적으로 내 어떤 성품이 개조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스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 앞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앵간해서는 잘 믿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네. 여러분, 우리는요 뭐라 그럴까요? 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실행하기 위한 지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유는 그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나와 함께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모든 문제와 모든 쓰러지고 허물어진 것들을 나와 함께 세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그 안에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불안해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셨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렇게 당신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낯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금 당신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마다 이 믿음을 적용합시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그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찢어지고 관계가 악화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화평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죠?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는 천국을 침노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적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당신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초자연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츠려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거나 선포하거나 명령하기보다는 하나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